오늘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처한 궁지에서 벗어날 때를 기다릴 줄로 압니다. 이 빚만 다 갚을 수 있다면, 건강이 회복되어진다면 그때 나는 웃을 수도 있고 감사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날을 기다릴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을 기다릴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랑이나 신부나 혹은 나를 부모로 만들어줄 자녀를 기대하기도 하고, 내 고독을 달래줄 수 있는 친구를 기다리기도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는 내 꿈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릴 줄로 압니다.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직을 좋은 곳에 하기 위해서, 또 운동선수 같으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목표를 완성하는 그날을 기다릴 줄로 압니다. 그 세 번째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12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이라고 하는 건 동거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면서 그때 동거 생활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날. 그런데 그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어졌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면 그 당시의 법으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요. 더군다나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임신한 것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법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런 죽음을 당하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끝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 끝 맺으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것은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일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이 일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분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이름이 예수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아버지의 절대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짓도록 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전해줬잖아요. 이거는 태어날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이 예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아기가 태어나자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의 근원을 두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미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서 기다려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 속에는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예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너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너희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줄 것이고 양식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군인들은 늑탈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하게 여기고 세리는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가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모시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외치지만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끈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28장 사이에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좀 그리워할 때가 있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최고로 어려운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보릿고개가 없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 대통령 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잖아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폐허가 된 나라였었고 제일 가난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때에 그 미국 대통령인 존슨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은 나라의 내빈으로 온 거지요. 그래서 시내에 적당한 호텔이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호텔이 없어서 워커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만찬을 했어요. 만찬. 그러니까 만찬을 했는데 만찬하는 도중에 불이 확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확 나갔어요. 그 전기가 나가니까 얼마나 난감한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후다닥 후다닥 하는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그거는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전기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었는데 보니까 존슨 대통령이 없어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려 보니까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뭐였느냐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경호원들은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줄 알고서 구석진 곳에 안 보이는 곳으로 딱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호원들은 대통령이 그냥 서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살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성령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중에 외롭고 궁핍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외로움과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당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고통당하시는 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속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걸 믿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계실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드릴 때마다 받아주시옵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모셔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도 주와 동행하는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 더욱 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약속의 성취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